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었는데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혹시 뭔지 발견하셨나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의라는 단어예요. 의. 그렇죠? 그래서 20절에도 의롭다 하심, 그 다음에 21절에 한의, 그 다음에 22절에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24절에 값없이 의롭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의가 나와요. 의.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의롭게. 그러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 올바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에 어떻게 바라고 좀 키워요? 올바르게 잘 자라라고 그렇게 기대를 갖고서 키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올바르게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롭게 되는 길이 도대체 뭘까? 의롭게 되는 길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길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그 첫 번째 길이 뭐냐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는 너는 내가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은 이거야 하고서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뽑아가지고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법을 주는데 이 법을 잘 지켜 하고서는 법을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누구만 가지고 있느냐? 유대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율법을 받고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자손 대대로 이 율법을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대로 살도록 그렇게 이제 법을 알려주었는데 문제는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며 사느냐라는 거예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주 쉽게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 여러분, 10가지밖에 안 돼요. 아주 간단하죠? 네. 여러분, 지키세요? 못 지키세요? 노력을 한다. 그러면 노력을 하는데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네. 네. 아주 단적인 예로, 아주 쉬운 예로 그 10가지조차도 우리가 못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참 곤란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으로 간단하게 10가지 계명을 주었는데 이것조차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틀려요? 이거 참 점점 곤란해지네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로마서, 곧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앞서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이 로마에 있는 성도 가운데서 유대인들에게
자랑거리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할례, 이런 자부심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자부심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여러분 유대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오늘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면서 율법을 왜 주었는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앞서서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율법을 지킵니까?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율법을 지켜야지 온전한 사람이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왜 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의롭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줬는데 그러면 율법을 왜 줬냐라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는 율법 받은 사람이 해당되잖아요. 유대인이 율법을 받았으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왜 줬는지 아시냐라는 거예요. 율법을 준 이유는 모든 입을 막고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게 하려고 율법 준 겁니다. 그 얘기예요. 할 말이 없게? 그러면 왜 할 말이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은 할 말이 있는 거야. 근데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나 율법 받았어, 혹은 나 율법을 지키고 있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없게 하려고 율법 준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선 또 이어서 하는 말씀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곧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역시 죄를 지었고 이방인도 역시 죄를 지었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율법을 준 것은 나 율법을 못 지켰습니다 해서 할 말이 없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도 똑같이 저 율법 받지 않은 이방인과 똑같이 나도 죄 지은 사람이고 죄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율법은 왜 줬느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고갯길 포장이 안 돼 있었죠? 그죠? 네. 여기 고갯길 네, 포장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포장을 했어. 그쵸? 네. 포장을 딱 해놓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거기에는 지금 명확하게 딱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소위 말하면 차선이 그려져 있어요. 가는 차선, 오는 차선. 그쵸? 네.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차선이 딱 그려지고 보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생긴 거예요. 중앙선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포장하기 전에는
중앙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면 그때는 중앙선이 없었기 때문에 차가 넘어가도 제가 돼요, 안 돼요? 제가 안 돼. 근데 포장을 해놓고 차선을 그려놓고 보니까 중앙선을 넘어가면은 이제 뭐가 돼요? 죄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율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죄냐 아니냐 따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 있는데 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보니까는 법은 받긴 했는데 내가 법을 못 지키고 있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 내가 지금 계속해서 죄 짓고 있네. 이걸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동네에 살지만 과거에는 이 차선이 포장이 안 되고 그려지지 않았을 때는 다 똑같았어요. 근데 도로가 포장되고 차선이 그려지면서 이제는 그 차선이 곧 법이 되어가지고서 이제는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그 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지만 거기에서 사고가 나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중앙선을 넘어간 사람은 범법자, 위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에서 저촉되는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 곧 율법을 지킨다고 해가지고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와 라고 할 수 있는 육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왜 있느냐? 왜 있다고요? 죄를 깨달으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이 그동안에는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는데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율법이 자랑이고 자부심이 될 수가 없었네. 그렇죠? 그러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의롭다라고 하기 위해서,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줬는데 이 율법 때문에 나는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이제는 다 죄 아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네. 아니,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하나 또 주신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그것을 21절에서 말씀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하, 율법 말고 또 하나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한 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이 또 다른 의는 율법으로도 증거를 받았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이미 선지자들이 증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선지자들은 구약성경 때에,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받아서 계속 전해준 사람이라 그랬죠? 여러분, 구약성경은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구세주가 오신다. 이걸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율법도 율법 자체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죄를 깨닫게 하고 선지자의 그 증언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죄인된 오늘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증언한 것, 증거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한 의라고 했는데, 또 다른 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누굴까? 뭘까? 그것이 22절에 나오죠. 22절을 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누구로 말미암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루기 위해서 중보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한 의가 되었느냐? 이유는 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야 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은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대속제물 되어주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 되어주신 분,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로움인 삶을 저 사람도 살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고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저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롭게 잘 이루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낸 사람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고서는 의롭다고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시는데 차별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계속해서 의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 것을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마치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부모로 인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한다면 부모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야 돼요, 따르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따라야지. 그러면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을 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그 자식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참 착한 자식. 참 좋은 자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랑 나랑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 올바른 관계를 지금 형성하고 있어 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인정을 하시는데 방법을 두 가지를 준 거예요. 하나는 율법을 준 것이고 하나는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뭐가 필요하냐? 행동.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주신 것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근데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되지만 이룰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행동이 그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없었어요. 그러면 실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룰 수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안타깝지. 그냥 올바르게 관계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내쳐버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올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그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굴 보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세상의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길에 들어가게 됐는데, 아들아, 네가 세상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라. 그리고 네가 세상에 내려가서 죄 지은 사람들의 죄의 그 대가를 네가 대신 갚아줘라.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을 하고, 네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갚아가지고서 죄를 없이 하고자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내가 인정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동이 필요했지만 예수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유대인만 믿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방인만 믿을 수 있어요? 다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넘어가서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만의 하나님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해요? 말씀을 드렸죠? 지금 로마 교회에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다 그랬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유대인은 나 유대인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거기다 더 나가서 율법도 받았죠? 할례도 받았죠. 나는 흠이 없어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야. 율법도 몰라. 할례도 안 받았어. 그럼 난 뭐야? 하면서 소외감, 열등감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혹은 이방인으로서 갈라질 수밖에 없고 나눠질 수밖에 없겠죠.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길로 우리가 다 나가기를 원하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의롭게 인정받는 길이 뭐냐? 그 길을 또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율법을 알지 못했던 여러분도, 이방 사람도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습니다.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율법을 받았네, 할례 받았네, 자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자랑거리가 안 됐네. 이제는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똑같이 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보다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네. 그래야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의롭게 되는 것이네요. 바랍니다. 지금까지 혹시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서 붙잡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 가지고서 자랑했다거나 다른 것 가지고서 혹은 내세웠다거나 그런 것이 있어요? 다 버리세요. 다 의미가 없고 쓸데가 없어요. 우리가 오직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장황하게 쭉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자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 27절에 보니까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내가 무슨 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 나는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자랑할 수가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자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해요? 믿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만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갚으시기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만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 과거처럼 유대인으로 자랑하고 율법 자랑하고 할례받았다고 자랑하고 다 그것이 불필요한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더라 나가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거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그거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믿음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어. 걸을 수가 없어요.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기부스를 하잖아. 그죠?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걸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발을 짚어. 그죠? 내 다리를 대신해서 목발을 짚어. 그러면 목발이 내 다리를 대신하는 거야. 그렇죠? 네. 언제까지 이 목발을 짚어야 돼요? 그 다리가 다 붙어가지고서 나을 때까지. 내 다리 가지고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목발이 필요해.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지 아니하고 똑바로 걷기를 원한다고요. 그리고 똑바른 길을 가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우선해서 건강한 다리, 곧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네. 율법의 기능을 못하네. 그러니까 똑바로 서도록 그리고 그 아픈 다리가 회복되고 치료하도록 뭘 주었어요? 목발을 대신 준 거야.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신 거야.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내가 이제 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사이에 내 다리는 다시금 잘 아물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느냐? 31절에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되니까 율법은 그러면 소용이 없습니까? 율법은 의미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율법이 더 굳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야. 그래서 이 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목적이고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율법을 못 지켰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가 됐고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소위 목발, 곧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대신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게 만드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율법을 왜 줬는지, 율법의 기능이 뭔지 이제 깨달은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율법은 뭐예요? 오늘 율법은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해야만 내가 구원받는데 죄를 해결하는 길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기능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요? 지켜야지.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관계를 나를 올바르게 만들어 주셨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내가 인정받은 만큼 살아야지.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참 이상하죠? 자녀에게 못한다 막 그러면은 잘할까 못할까? 더 못해. 그죠? 네, 더 못해. 그런데 자녀에게 나는 너를 믿어. 난 너를 사랑해. 넌 잘할 수 있어. 그러면은 잘해요 못해요? 더 잘해. 왜?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데 내가 인정받는 만큼 내가 그렇게 대가를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그건 이단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야지.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은혜의 삶인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것을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 가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뤄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켜 행함으로써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갈 수 있게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